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들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교회의 분열 문제, 성적인 타락, 결혼과 독신, 우상에 바친 고기, 예배의 질서, 은사의 사용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붙들어야 할 핵심인 복음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인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무엇인지는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슨 특별한 처방이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전해주었던 그 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음을,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복음을 한번 듣고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복음을 듣고 믿은 뒤로 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단순히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바로 그 복음을 다시 들려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이 진리의 빛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보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과 우리의 본성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또 나오며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믿는 바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화목제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죽음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셨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오히려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확증되었습니다. 5절 8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언을 완성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던 자였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으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죄를 사랑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선물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수고하고 또 수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연약해서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힘쓰다 보면 마치 이 구원을 내 노력의 대가로 얻어낸 것인 양 착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행한 혹은 해야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미 완성하신 일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그 복음, 사도신경에 요약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또 붙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매일매일 굳게 붙들고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되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